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어서 회방과 괴롭힘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해도 너무나 과중한 일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어려움도 부족해가지고 대적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돼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들은 이 바울 사도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 그러면서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바울 사도의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들이 잘못된 것이죠. 저들의 주장이 잘못됐고 저들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가짜가 아니라 저들이 가짜 거짓 교사 사도들이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사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그 설교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 정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아주 귀하고도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짜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판을 치니까 좀 교인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고 누가 거짓된 가짜 제자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성경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제자고 누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스스로 세워진 제자인가? 그 첫째로 진정한 제자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에 역사하는 어두운 영과 싸웁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이죠.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주제에 또 맞기 때문에 간단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운다. 육신 즉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아니한다. 여러분 죄와 그 죄인을 구별하라 이런 말씀을 종종 드려보셨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과 죄를 구별을 못하니까 죄 지은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되 그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죄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체험할 때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무기는 어떤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인 줄 믿습니다. 4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이 아니고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술수라든지 꾀라든지 또 전략이 아닙니다. 현란한 말솜씨라든지 탁월한 웅변술이라든지 어떤 강철 같은 건강과 아주 참 빛나는 논리라든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이시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려면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부채질하는 탐욕, 정욕, 교만, 게으름, 시기, 질투, 방탕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과 싸워야 돼. 우리는 사람 상대로 싸우지 말고 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 돼.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미워하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고 가짜냐? 가짜는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몰라요. 그냥 아는 척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두 번째, 이 진정한 제자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세운 권위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아주 낮아져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5절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대적하고 스스로 아주 높아져서 이제는 무너질 날만 남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모든 생각, 모든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제자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에게는 우리가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협력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협력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종이라 하더라도 허물이 있고 인간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적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가장 영적인 거인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화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고 빛나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허물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둔 겁니다. 설교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지 말라고 했고 자기는 이방 여인을 첩으로 뒀습니다. 그것도 두려면 뭐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을 슬쩍 두든지 표시가 잘 나는 흑인 여자를 둬가지고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앞장선 게 누구냐? 미리암이었어요. 배신은 가까운 데서부터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막 허물을 들춰내고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잘못 뭔가 허물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이 걱정이 돼가지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할 일을 월권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은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리시는지. 모세의 오매불망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왜 못 들어갔느냐? 성경에 보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혈기를 한번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혈기를 드러내가지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뭐 승진 한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혈기를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이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이 벌 안 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아주 엄중한 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앞길이나 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진정한 제자는 무너뜨리지 않고 세웁니다. 8절이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회복의 영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올가매고 속이고 죽입니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것을 마귀가 좋아해. 근데 성령은요, 세우는 걸 좋아해. 살리고 회복시키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선한 역할은 물론 필요합니다. 선한 역할로 쓰임받은 사람은 쓰임받은 후에 복을 받는 겁니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악한 역할에 쓰임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로 왕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역도 필요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때 모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룟 유다는 불행했습니다.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세우는 사람, 선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짜는 꼭 망가뜨리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으셔서 쓰임받은 후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축복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진정한 제자는 분수에 넘치는 월권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자기 한계를 지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분수 이상, 분수를 넘어서서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고 월권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범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수를 넘으면 월권이 되는 겁니다. 그 주신 범위 내에서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십니다만은 신년에 신천 임원 임명식을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전보다 좀 열심을 줄이라고. 왜? 더 열심을 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열심을 좀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월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가짜 제자들은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종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들은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늘 판단만 하지요. 은혜는 받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어야 비를 맞죠. 구름 위에 있는데 어떻게 비를 맞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되게 이 분수 넘치는 사람은요, 늘 분수의 이상으로 위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게 너무 쓸데없이 자기를 높여놓기 때문에 중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월권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 적어도 내가 비판하는 대상보다는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주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비판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판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만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판으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어떤 작전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 같은 거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피드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인격을 판단한다든지 신앙을 판단한다든지 도덕적 판단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선수가 선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선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면 그것이 월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분수에 지나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남의 해놓은 거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비판을 욕을 먹어 가면서도 생산장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뒤에서 자꾸 욕이나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욕을 먹어 가면서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생산장 일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그러는 줄 믿습니다. 이 카리스마 뉴스라고 하는 그 편집장 제이 그레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유형의 사람 7가지 유형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힌 운전자. 자기가 운전수가 되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두 번째, 주위 사람을 감시만 하는 비평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위 사람을 비평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 없다. 세 번째, 언제나 어두운 쪽을 보는 비관론자.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밝은 데도 있는데 꼭 어두운 그늘만 보고 그림자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롭다고 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지도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보시는 긍정적인 하나님이시고, 그게 부정적인 사람, 비관론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세속적인 마음을 당연시하는 기독교인. 세상에 이 때묻고 세상 풍주에 물들어 가면서도 문제점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다섯 번, 교회에 불만을 가진 기독교인. 교회에 불만, 불평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불평, 불만만 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주님을 욕하는, 주님을 대해서 주님과 맞짱 뜨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일곱 번째,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수에 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분수를 잘 지키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을 합니다. 16절에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 물질을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삶을 얻었고 오늘까지 순전히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왜 자랑하느냐? 은혜 체험이 없어요.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다 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이루면 으쓱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생색내는 것이고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안 알아주면 서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자기 자랑은 해당이 안 된 걸 뼈저리게 합니다. 100% 아니 200%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통치자가요, 왕이 인구조사하는 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께 혼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룬 그 결과물을 보고 흡족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속마음을 다 하셨어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하셔가지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습니다. 뭔가 이뤄놓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진정한 제자는 자와 자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12절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짝할 수가 없다.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 자랑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칭찬해. 자화자찬하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르시스트들은요 독재자들에게 많아요. 독재자들은 한마디로 나르시스트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를 알아요.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찬사를 보내면 기뻐하지만은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헤롯 왕이 사람들이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헤롯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헤롯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쭐하고 있습니다. 흐뭇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지 않았어, 돌리지 않았지. 그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쳤더니 벌레를 먹어가지고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칭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가짜는요 늘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진짜는 고난받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비판을 받아요. 내 가짜는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를 공격하고 가짜라고 그러면서 진짜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짜는요 나는 진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 말을 자꾸 하느냐? 자기가 가짜니까. 자기가 속에 가짜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는 진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딴 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자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자가 최고급 과자라고 써 있는 거는 1,000원에 3봉지 줘요. 고급 과자, 최고급 과자라고 써 있어요. 먹어보면 아이고 먹기 어려워요. 여러분, 최고급 과자는요 그거 전혀 안 써 있습니다. 왜? 자체가 그냥 최고급 과자니까. 네? 여러분, 이단은요 꼭 진리라 그래. 그 진리라고 그 너무 진리라는 말을 아주 지겹도록 많이 하면은요 얼른 그 자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단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나는 여러분 정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요 일단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왜? 속에 불의가 가득 찬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악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악인 줄 알고 악을 행하는 사람,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왜? 욕심을 이루려고. 또 하나는 악인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요 그게 악인 줄 잘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성은 있지만은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진정성은 있어요. 자기는 그게 잘하는 것, 자기는 정말 잘하는 것인 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니라 말이죠. 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인 줄 아는 겁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진정성은 있는데 진실성은 없는 겁니다. 교주는요 진정성이 없어요. 자기가 가짜인 걸 압니다. 근데 그 추종자들은 그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어리석다고 보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 이 어리석음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절구통에 어리석음을 넣고 아무리 빻아도 어리석음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착각에 빠지면은요 거기서 나오기가 이게 하늘의 별따입니다. 그걸 이 절구통에 넣고 아무리 빻아도 그 착각이 깨지지 않고 어리석음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이, 혼미한 영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대화 안 됩니다. 설득 안 됩니다. 왜? 혼미한 영이 그 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판단의 근거가 자기 생각에 두기 때문입니다. 12절에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부터 중요한데,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자기로서, 자기예요. 그게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의,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모두, 여러분, 자기가 결국 그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깨지기 전에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깨지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사람은 모두 이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 깬다는 것은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제자는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옳고 그런 걸 판단할 때,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때 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가짜는요 자기 생각에 판단을 두는데, 이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비춰봐서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근데 가짜는요 자기 생각이 비춰봐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 이 판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한 삶은 내가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 삐뚤리 가요. 왜? 인간의 판단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긋지만은 나중에 보면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진실한 삶은 내가 바로 사는 데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에 데려가가지고 그 숨어 있다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요. 이 비천한 여인의 도움을 받고, 이들이 거기서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이점을 준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은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칭찬하는 여인이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간의 판단, 애국심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바칠 때 나이가 한 20세쯤 됐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인간이 도덕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이런 못된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이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자기가 바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바보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고 거기에 바로 판단의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냐? 자기 판단을 하나님 뜻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기 뜻은,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엉터리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수장 최고의 리더를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동기 동창이 3명이 나갔어요. 사실은요 표가 제일 많아가지고 단일화만 됐으면 수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셋이 나와가지고 표가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단일화 하라고.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못하냐면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 이거 이 회장 나오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이거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는 이걸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선거를 했는데요 보나마나 떨어졌습니다. 표가 뭐 몇십 표 안 나왔어요. 몇천 표 가운데. 네? 여러분, 그런 정신 상태,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 어떻게 한 교단을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처럼 최악이 없고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는 진리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얘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 이단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고, 그게 의인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회심의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고 착각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바울 사도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 악의가 있거나 어떤 숨어있는 좋지 아니한 동기가 있으면 그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한 가운데서 착하게 이런 사람, 진정성만 있지 진리성이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그를 만들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누구보다도 멀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주님의 생각만이 진정으로 맞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희 자신을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좀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고 성경도 좀 읽고 찬송도 좀 하고 예배만 드리고 또 전도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드리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보기도 어렵고 올바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올바로 듣기도 어렵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진정한 판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좀 다니다가 열심히 하니까 그냥 직분 얻고 그런 세례 받고 여러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직분은 속이는 겁니다. 연륜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사시고 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특별히 나는 이 정도 됐다 만족하는 사람은요 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된 사람은 자기가 된 줄로 몰라요. 여러분, 효자는요 자기가 효자인지 몰라요. 내가 왜 효자상을 받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지 몰라요. 선행상을 주면 내가 왜 선행상을 받지? 너무나 당연히 한 건데. 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의를 몰라요. 불의한 사람은 자꾸 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게 빠지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요 죄인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의식하는 의인들, 그런 사람만 있는 겁니다. 지옥은 착한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의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판단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